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암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암몬, 창세기에서 룻과 그의 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의 후손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과는 사해와 요단강을 국경으로 삼아서 그 우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랍바가 그 중심 도시였고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 왕 시절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사한 곳이 바로 이 암몬성, 랍바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벌 되는 나라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의 나라와 민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때가 많았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섬기던 신 그모스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제사 의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하게 이기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오래도록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들의 죄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에 의해 공격당하고 노략당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이웃나라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노략당하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은 이웃나라의 고통을 보고 긍휼을 느끼기는커녕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한다. 내 백성의 땅이 황폐해진다. 내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 이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프시고 안타까우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 성소를 더럽혀지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징계를 당하는지에 관심도 없었고 그저 멸시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읽으며 나의 이웃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는지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상처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는지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한 마음과 그 상처로 가족과 자녀의 문제와 아픈 사연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정서적인 문제로 모든 가정마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우리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고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의 아픔과 사연과 그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일임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의 아픔을 보시며 그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품으실지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든 연단의 과정이든 어떤 뜻,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지를,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암몬이 만일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었다면, 암몬이 만일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과 징계를 보고 회개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들의 역사는 분명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암몬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우리가 앞서 읽었던 21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대를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바벨론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것은 그가 점을 쳐서 둘 중에 먼저 칠 나라를 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함락하는 일을 마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암몬이었지요. 그러나 암몬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웃나라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심판을 그들이 왜 당하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처지를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의 실상,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허물과 부족함은 발견하지 못하고 도통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만을 보고 또 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것,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는 극도로 예민한 반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는 무디고 무관심하고, 또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암몬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에게만 긍휼과 관용을 베풀고 구하는 나. 그런 저를 보며 하나님 앞에 저의 이 이기적이고 죄성 가득한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 같은 저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뼛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반대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판단, 정죄, 비판만 했던 마음이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게 하시기를,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들의 허물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나의 눈에 보이기를, 나를 향해서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억울하다 생각하고 자기 연민처럼 나를 불쌍하게 여겼던 마음이 오히려 나의 허물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요즘 매일 아침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건상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은 숫자, 그러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저 자신도 그들의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들의 자세한 상황과 사연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은 크고 거창한 것, 이루기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내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것,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고 냉담함을 긍휼함과 애통함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의 일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가 아닐까요? 이 시간 다음에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웃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의 아픈 사연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느끼며 살고 있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 그리고 자신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동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말 저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웃에 대하여, 지체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냉담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만 아는 저의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의 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의 허물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이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는 나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허물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주님 앞에 더욱더 낮추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에게, 또 우리 하늘의 지체들에게 다른 이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로 인해 애통하게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